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인근 각처에서 각각 생활하던 저희들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세상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시어서 남과 북이 평화의 회담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회담을 통하여 긴장이 완화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통일의 그날을 앞당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일남선교회를 사랑해 주시어서 날로 성장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일남선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회장님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 남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언덕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학교와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학교를 통하여 배우고 익히는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의 크게 들어쓰임 받는 일꾼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치유하여 주시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회에서 오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학교와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 전하실 때에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은 모든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어나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진리니 믿기 뼈대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새벽기도 총무님 성경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아멘. 이 시간은 일남성교회 찬양 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일남성교회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제1남선교회의 특별 찬양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1남선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남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하고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정말 우리 남선교회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림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또 어제 같이 모이셔서 찬양 준비도 하시고 또 식사도 같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건강하게 올해도 우리 남선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의 사명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제1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살아온 세월에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하시고 기억하시는 줄 압니다. 참 이 이후의 시간들이 굉장히 염려되고 걱정되어지시는 그분들도 많을 터인데, 생각들도 많을 터인데, 하나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하늘나라 가는 시간까지 건강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남선교회를 향하여 또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밭을 닦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헌신으로 예배하는 제1남선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남선교회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더욱 힘쓰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래서 성경에 힘쓰라라는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은근히 많더라고요. 우리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가는 자가 많다.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 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들어갈 수 있도록 더 힘써야 된다. 그냥 거기에 안주하고 있어서 안 된다. 스스로 만족을 기준을 두고 있어서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섬기고 사랑하고 대접하기에 더 노력하라라는 겁니다. 대접받기 위해서 왜 나를 인정 안 해주나 왜 이런 거가 아니라 정말 남을 더 존중하고 대접하기 위해 더 힘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령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고 우리의 일터가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더 수고함으로 힘을 쓰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인정받고 또 내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더 수고하고 애쓰라라는 말씀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 내 삶을 하나님의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지고 살아가기 위하여 더욱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에도 그냥 상황과 조건이 될 때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어느 시간 내서 선교여행 야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서 전도자로서의 삶으로 힘쓰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라는 겁니다. 왔다 갔다 거리셔요. 헌신이 예배를 드리지. 그러니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평강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잘 어우러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힘쓰면서 살아라. 힘쓰라라는 것이 꼭 힘만 쓰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잘 조절하면서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도 신앙생활도 열심히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노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이제까지 많이 들어왔고 알고 있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행하기 위하여 더욱 힘쓰라. 네, 더욱 어떻게 힘쓰라? 더 많이 힘쓰라. 더욱더 힘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방향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더욱 힘쓰면서 살아가는 것은 성도의 의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쓰라라는 것은 지금까지 잘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힘쓰라라는 이 말씀은 잘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힘써 왔는데 안주하고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힘을 내어서 하나만 더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면 됐어 이게 아니라, 자기 만족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또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이렇게 돌이켜볼 때 할 만큼 했어, 또 이렇게 해서 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이런 자랑하지 말고 겸손히 주 앞에서 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노력하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쓰라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제일 남선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온 이 세월의 무게와 또 어려움을 아마 이곳에 있는 분들은 다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전쟁의 폐허 속에 산업화의 역군으로 또 민주화의 아픔으로 삶으로 그 시간대를 경험하였고, 또 이 시대가 막 빠르게 변화되어지는 그 시대 속에서 살아오면서 정말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우기 위한 역군으로 살아온 정말 영웅으로 존경받을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빠른 변화 속에 이제는 왠지 허전함을 갖게 되어지고 살아온 세월의 어떤 공허함도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실에 서 있는 우리 제일 남선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이런 현실 속에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으면 이 이후의 삶이 조금 더 안정되고 평안해야 되는데, 이 시대의 변화 속에 이제는 정말 유병장수의 시대가 되어가지고 이 이후의 시간이 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지는 우리 제1남선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갈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더욱 힘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가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헌신을 하기를 다지며 더욱 힘쓰는 삶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째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더욱 힘쓰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 창조된 목적, 다시 말하면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찾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한마디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없거나 조금 이제 교회 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돼? 이런 또 좀 퀘션 마크를, 의문점을 가지실 수 있는데,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았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이 더 공급해 주시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을 때, 만족이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그런 삶이 되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또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도록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기쁨이 되어질 때 어떻게 하시나요?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가능성을 보면서 더 잘 되는 일들을 기대하면서 더 장려하고 더 용기를 주고 또 그 일들을 가능하도록 물줄도 주고 환경도 열어주시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공급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길을 이끌어 주시고, 길이 없으면 길을 닦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만한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을, 내가 오르고자 하는 그 성공의 자리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전 이 말씀을 얼마나 자주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장 행복한 이유이고요, 여러분들 가정이 가장 잘 되는 이유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하여 덤으로 주는 축복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더욱 힘쓰는 겁니다. 언제보다, 어제보다, 조금 전보다 지금의 시간에 조금만 더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수고했어, 지금까지도 나 애썼어,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힘써서 일할 것이 무엇인지, 더 수고할 내 손이 무엇인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애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걸 날마다 생각하면서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더욱 힘쓰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택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항상 우리들의 생활과 삶이 하나님에게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며 미소를 지을지 아니면 찡그리실지,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실지 흐뭇해 하실지 아니면 섭섭해 하시고 좀 실망하실지, 우리는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항상 우리들의 생활과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하기 위하여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힘써서 그렇게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일남선교회 회원님들은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겠어요. 정말 배고픈 시대에 어떻게든 자녀들에게 밥을 먹이고 가르쳐서 아버지 세대보다 더 나은 세대가 되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시고 얼마나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런 삶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온 삶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왔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고 정말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저 친구는 정말 이 땅에서 더욱 힘쓰면서 매일매일 하나를 더하는 삶을 살았어. 내가 뜻하고 목적한 그 비전을,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조금씩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고 애썼어. 수고하는 삶을 살았어. 그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지만 그 삶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이루어지니까 기쁘시잖아요. 그 끝이 이루어질 때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위하여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힘쓰며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부호, 미국의 록펠러죠. 그 사람의 생활 철학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잊기 전에는 뭐였냐면 나 자신을 위하여라고 합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의 예배자의 삶이 되어지니까 그 인생관이 바뀌어가지고 그때부터 뭐로 바뀌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라는 인생의 목표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하였고, 또 인류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더욱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배웠던 성경책을 기준으로 또 신앙생활 속에 있어서는 가장 록펠러 자랑하는 것 중에 예화로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11조의 왕 아닙니까? 11조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첫 번째 11조 드린 게 50센트였어요. 50센트면 우리나라 지금 화폐로 얘기하면 한 500원, 600원 그 정도 되어지는데, 정말 인생관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나 자신을 위한 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웃을, 인류를 위한 삶으로 전환이 되어지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변합니까? 11조를 자기 혼자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계산하는 회계원들만 30-40명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돈을 많이 번 거예요. 요즘은 비하인드 스토리로 또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지만 또 그 사람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뉴욕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수도값을 자기가 내준 거예요. 그리고 길을 닦아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그냥 내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를 가지고 교회도 세우고 길도 닦고 장학금도 주고 학교도 세우고 또 수도값도 내주면서 그렇게 인류를 위하여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조금 더 노력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내가 조금 더욱 힘써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더욱 힘쓰는 우리 제일남선교회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게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것을 회방하기로 작정한 존재입니다. 마지막 말세가 가까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모이기에 게을러지고 형식적이 되어지고 자기중심적이 그런 모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세를 당한 이때에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이 문명의 이기가 생기다 보니까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다라고 하는 건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자기 시간을 포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조금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시간을 손해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그죠? 또 수요일 저녁에도 오고, 주일 저녁에도 오고, 또 새벽에도 오고. 그런 것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개인의 삶의 손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는 그 시간을 통하여 내 삶의 방향이 조정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의 시간대에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에 더욱 힘써 노력하는 것, 애쓰는 것,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의 중심을 가지고 믿음의 삶의 중심을 보시고 예배하는 그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고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만남이 일어나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제가 있는, 사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만나질 못해요. 사귀질 않아요. 만나질 못하니까 사귈 수가 없어요. 대화를 해야 저 사람이 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 만남의 시간이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성수한다라고 빼꼼 여기 와가지고 앉아있는 요 1시간, 2시간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정말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자주 만나잖아요. 친한 사람들은 자주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보는 걸 매일 순간순간 보고 싶어서 하는 게 뭐예요? 결혼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났는데 또 보기 싫어져.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혼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자꾸 보고 싶고 하나님과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 그 마음이 있고 그 만남이 있고 그 사귐과 교제가 있고 사랑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배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하고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더 깊어지기 위하여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욱 그 일에 힘쓰라는 겁니다. 어제 얼마나 힘쓰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어제 어떤 힘을 수고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한 수고가 있다면 그거 한 것보다도 오늘 조금 더 힘쓰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귐에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사귐을 통하여 우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기대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행할 일들이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기대하기는 이 시간보다 여러분들의 평소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진짜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오늘 이 사람과 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데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미워해라, 그냥 없애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우리에게 용서해라, 이해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때 주시는 말씀이 있겠죠. 어떨 땐 단호하게 끊어버려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 만남이 사단의 어떤 계략에 의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좀 멀리해, 시간을 좀 둬, 지금 뭘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기다려봐, 이렇게 응답해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그 하나님의 만남과 그 음성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하여 어저께 내 스스로 결정한 것이 10개 중에 5개였다면 오늘은 6개가 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써보라는 거예요.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애써보라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면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을 위하여 오늘 더욱 힘쓰는 우리 남선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라고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날마다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속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아,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행복한 사람의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네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 자와 함께하는지 아니면 나를 불행하게 하는 자와 함께하는지 그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시겠습니까? 행복하게 하시겠습니까? 행복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사람이 되어지고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건 그만큼 행복한 겁니다. 전능하시고 정말 무서우지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되도록 더욱 힘써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기를 더욱 힘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옵소서 내 것을 요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건 다 아시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이 무엇인지를 듣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맞춰진 채널을, 그 주파수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주파수로 바꾸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들려오는 라디오 주파수가 극동방송을 들으려면 극동방송 주파수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 주파수에 맞춰야 거기서 나오는 말들을 들을 수 있듯이 우리의 삶의 주파수를 하나님 앞에 맞추는 것, 이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하면 꼭 하나님의 음성 듣기보다는 내가 더 말이 많아요. 그죠? 뭐 그런 부르짖음의 기도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과 또 대화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그걸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은혜의 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그래서 2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무엇하기를 전혀 힘쓴다?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들에게 또 뭐 여러분들의 사랑방 지도자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밥도 먹어요. 함께 나누기도 해요. 근데 그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날 좀 알아줘? 내가 이만큼 잘난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그런 교제와 그런 나눔과 배움을 통해 가지고 더욱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힘쓰기 위하여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잖아요.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선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의 배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도의 마음을 간증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내가 이 말씀 통해서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 와, 그렇구나, 그런 은혜가 있구나, 나는 몰랐어. 하지만 나도 지난주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이런 일을 기대하고 계신 것 같아. 그게 교제죠. 막 다른 사람이 어땠대, 막 이랬대, 막 비난하고 욕하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죠. 그리고 와,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 저에게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기를 위하여 더욱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제일 남성계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은혜로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킨 이유는 바로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네, 주세요. 우리 자녀 잘되게 해주세요. 주시옵소서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서로 교제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더욱 기도에 힘쓰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죠. 마음이 전달이 되지요. 들리는 음성과 마음으로 살아가지요. 거기에 능력이 있지요.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지요. 그것이 세계를 바꾼 겁니다. 많은 기독교 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한국교회의 부흥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다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 다른 나라들도 기도했어요. 안 한 나라들이 없지요. 그런데 한국은 새벽을 깨워서 밤을 새도록 기도하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이 이 작은 땅덩어리에 없는 인구를 가지고 자원도 없는 이 나라가 이런 경제 대국이 됐죠. 월드컵, 동계, 하계, 다 세계적인 행사들은 치르죠. 얼마나 기가 막힌 민족입니까? 이게 그냥 된 민족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제일남선교회와 같은 어르신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한 민족이고, 그 선대의 기도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들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부분에 대해 존경과 정말
이 사랑을 드려야 할 세대인데 이제는 터부시 되어지는 이런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주 안에서는 정말 이 믿음의 선도들을, 선진들을, 일남선교회 같은 이 한국을 일으키고 그 수고했음이 있는 그 세대를 더 존중하고 존경하는 세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여 선민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에 나타난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육지가 같이 건너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세의 기도의 역사였습니다. 갈멜산상의 제단에 불이 내린 것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며 기도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가물던 날에 비가 내리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기다린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기도할 때 자기 민족을 죽이려던 하만을 죽이고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통일의 기운이 일어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인간들이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그렇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뭡니까? 정말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인간이 뭔가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일,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막 자기들의 이권과 자기들이 세우고자 하는 그 나라를 위하여 99가지를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를 통하여 그 방향을 확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일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민족을 살리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일입니다. 정말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기도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괴로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병들었을 때 기도하면 치유를 주십니다. 환난 중에 기도하면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애쓰고 힘써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힘쓰고 해서 더욱 더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땀방울이 막 진액이 빠져나오던 빗방울이 떨어지듯 그렇게 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정말 목숨을 건 기도 외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함으로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1남선교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운명론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팔자 타령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행하는 일,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일만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변화와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더욱 힘써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2018년에 이 역사를 여러분 되어지는 대로 간다라는 이 운명에 맡기지 말고 체념해 버리지 말고 변화시키고 바꿔 가십시오. 그걸 가능케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자들이 하고 아내들이 하는 전유물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손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손을 올리면 승리하고 손이 내려가면 지는 일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변화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내와 어머니의 기도가 능력이 있지만 거기에 아버지의 기도가 더하면 더 큰 권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올해 제일남선교회가 더욱 힘써 기도하는 선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남성교회도 모여서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시내산이 가로막고 요단강이 가로막고 여리송성이 가로막는 듯한 오늘날의 현실들이 있지만 온갖 고통과 환난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만 한다면, 기도하기만 한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변화시키지 못할 일이 없는 것이고 승리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더욱 힘써 날마다 승리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더욱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비극 중에 하나는 감사가 메말라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이 시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은망덕한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동방예의지국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좋은 역사성과 전통과 이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유교적인 사상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윗사람에 대하여 존중하고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분들로부터 인한 사랑이 뭐다라는 걸 아니까 뭘 고백할 수 있을까요?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하나님에게 대입이 되면 그 감사할 줄 아는 민족성에 이게 from God이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하여 되어진 것인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뭘 잘할까요? 감사를 잘하는 거예요. 그 감사를 잘하는 이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데 그 시대가 변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린 게 돼버렸어요. 부모에 대한 감사가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부모는 그냥 자기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지. 또 근데 그렇게 키웠어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이게 산업화의 폐해죠. 그러니까 그렇게 키우고 또 그것이 당연시하게 받아들이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기계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모든 것이 감사의 고백인데 그걸 모르는 세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이켜보세요. 나는 지금 감사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평의 사람입니까? 나는 입술로만 감사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진짜 마음의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나는 지금 형식적인 감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할 때에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며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사랑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감사가 없으니까 사랑도 메말라가는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과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제일남순교회 회원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쌍방의 길이 있는 겁니다. 감사한다라는 건 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이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했어 라고 자랑하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한 게 뭐가 있겠어요? 된 게 또 뭐가 있겠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든 스승을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나를 통해서, 나는 그냥 청직이야, 나는 그냥 축복의 통로야, 그냥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그냥 도구일 뿐이야.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나를 통해서 이야,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어? 은혜다, 감사하다. 근데 그 은혜와 감사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더 큰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더 부자도 되고 명예도 올라가고 권력의 자리도 있게 되는 거죠. 그때 잘해야 되는데 그때 올라가면 다 잃어버리는 이 우매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에 더욱 힘쓰는 사람을 그걸 잊어버리지 않아요. 작은 자리에 있을 때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알고 감사에 더욱 힘쓰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더욱 감사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래서 성도의 의무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게 하는 천국 열쇠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신령한 효도이며, 감사는 더 큰 은혜를 받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에 더욱 힘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되는 것임을 알기에 감사를 어떻게 했어요? 명령하신 겁니다. 범사에 감사할래? 감사해야 돼. 이게 아니라 감사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욱 감사하는 일에 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교 가운데 감사를 얘기하는 종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유일한, 그러니까 좀 기독교를 종교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유일한 종교가 사실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감사하는 삶에 대하여 얘기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다 자기의 참선과 어떤 수행과 어떤 자기의 어떤 도덕적 삶과 윤리적 삶을 이야기하지 감사를 얘기할 수 있는 종교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저 주신 사랑이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가 진짜 생명이고 기독교가 진짜 종교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줄 알고 감사하는 삶에 더욱더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전하기에 더욱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하고, 마고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만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고 부탁하신 말씀이 뭡니까?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유언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와 함께 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함께 있는 겁니다. 와, 임마누엘의 축복이 크다는데 왜 나에겐 이 축복이 없지? 한번 되돌이켜 보세요. 나는 말씀을 증거하고 제자 삼는 일을 하고 있는지, 누군가에게 세례를 줄 만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이켜 보세요. 왜냐하면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으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게끔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가정에서만 잘해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그를 가르쳐 지키며 양육하고 복음의 자리, 임마누엘의 세례를 받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전인교회의 성도들과 제1남선교회 회원들은 앞으로 더욱 열심히 전도하여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나 학교에 섬기는 선생님들을 보면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볼 때, 그런 여러분들의 삶과 또 우리 선생님들의 삶을 볼 때 제가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욱 더 힘쓰고 애써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도 요즘은 사실 조금 하는 일도 있고 이래가지고 좀 마음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되어지는 일들이 보면 또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뭔가 꼬이는 일이 생기고 또 도전받는 일이 생기고 이러면 또 다시금 고삐를 조이게 되고 더욱더 힘쓰는 삶에 도전하게 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도 또 은혜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힘쓰고 애쓸 일들을 향하여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냥 수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정성을 가지고 일하고 있음에 우리가 더 노력해 그 일들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님들이나 이 선생님들을 보면 그런 게 그냥 애쓰고 수고하는 것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이웃을 향한 사랑, 제자들을 향한 사랑, 이것들이 아주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과 정성을 볼 때 내게 그것이 없는 걸 느끼고 배울 때에는 나도 저렇게 돼야 돼. 나도 저런 마음이 있어야 돼. 이게 애쓰는 거예요. 이게 더욱 힘쓰는 거예요. 이웃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사회 관계성에서도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이 아닙니다. 명예 때문도 아닙니다. 더 편하고자 하는 것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도 잘해왔고 전 정말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고요, 자랑스럽고 교회가 있음에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자, 이번에 태국에 짧게 2박 3일 강의하고 설교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왔는데 사실은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준비도 못하고 갔어요. 뭘 설교 그냥 제목만 툭 던져놓고 나서 그냥 전에 했던 거 하나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사실 가가지고 했는데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에 또 얼마나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타지에 와가지고 정말 어떻게든 자녀 교육 한번 잘해보겠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또 부끄러운 거예요. 그 마음 속에서 또 막 이렇게 또 설교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막 끝나고 나서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고, 또 강의도 마찬가지고 교사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주시는 거, 그럴 때에 정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생각, 그 잘하는 걸 제가 보면서, 야, 이게 웬 은혜지 하면서,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우리 부모님이 계시고, 또 아내가 있고 가족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다라는 게 다가오는 겁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그 감사로 또 됐어 라고 하는 거가 아니라, 그 감사 때문에 저들을 향해서 내가 또 뭘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그렇구나, 여기뿐만 아니라 세계에 나와 있는 이 디아스포라, 정말 한인교회들에 있는 이 한계,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교육, 이걸 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게 또 하나의 마음에 품는 비전이 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나님이 왜 이런 마음들을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학교가 이제 더 잘 성장하면 정말 세계로 이 전인 교육, 정말 온전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교육이 세계 만방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전인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 전인이라는, 홀펄슨이라는 게 교육학에도 없어요. 그냥 전인 교육 이런 말은 많은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론화되고 체계화된 게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진짜로. 근데 그걸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느끼게 되니까, 전 지금 이제 박사과정 공부하는 것도 전인 교육에 대한 이 전인 교육 신학, 뭐 이런 쪽으로 제가 이걸 지금 새로 만들어오고 체계화되어져 가는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했던 걸 이제 착착착착착 짜집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이 땅에 whole person education, whole person theological theory, 이런 신학 이론이라든지 에듀케이션이 교육 이론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진짜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주시는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사이판에 향한 마음들, 이번엔 태국 갔다 왔는데 태국만 있는 게 아니라 태국을 허브로 해가지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대만, 여기 있는 한인교회들의 부모들에게도 이게 들어가면 너무 좋겠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태국은 이미 그 독서교육, 부모교육, 독서교육이 한 10년 전부터 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부모들이 이미 10년 동안 교사가 돼가지고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또 다른 새로운 부모들을 향한 교육의 시간이었는데, 아무튼 그런 마음들을 품으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또 마음을 주시나라는 그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근데 싫어요. 나한테 너무 부담돼요. 이제 난 여기까지요. 그 마음이 있으면 그건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욱 뭐 해보겠습니다? 더욱 뭐 해보겠습니다? 힘써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일남선교회 여러분, 여러분들 힘써 살아오셨습니다.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을 향하여,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더욱 힘써 보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힘써 보겠습니다. 육체적 힘이 없으면 제가 기도로서라도 힘을 다하겠습니다. 힘써 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우리 제1남선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제1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과 도전을 주시는 줄 압니다. 이제까지 힘써 살아오신 우리 제1남선교회 아버지들, 정말 그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거기에 안주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더욱 힘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형통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죽는 날까지 애써 힘써 수고하는 우리 제1남선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유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광고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계속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며 신실한 삶,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1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정말 우리 제1남선교회가 더욱 힘써 건강한 우리 이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위해 주시고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제1남녀선교회가 이번 주 토요일 우리 강릉 울진으로 야유회를 간다고 합니다. 8시에 이곳에서 출발을 하니까 많은 회원들 참여해 주시고 아마 영덕 대게축제를 가시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아무도 모르나요? 네, 아무튼 좋은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선교회에서 우리 제1여선교회에서 고사리 미역, 김, 다시마, 북어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신 만큼 사셔서 여선교회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조 김정현 사모, 박충호 집사님, 남수연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우리 제1남선교회 헌신예배에 감사하여 배혜리 학생, 박정빈 학생, 양호인 권사님, 김홍규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신용석 권사님, 또 박금예 집사님, 라티베리, 또 최병욱 양양춘 권사님 가정, 또 김일학 권사님, 최영희 권사님, 신용석 권사님, 정순희 집사님, 최백규 권사님, 조영래 목사, 김진숙 권사님, 김영환, 김명옥 집사님 가정, 박선아 집사님, 또 공경숙 권사님, 신원선 이명수 권사님 가정, 남수연 우리 집사님, 또 무명으로 한정관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유현상 집사님, 이재현 집사님, 또 동행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권복순 목사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하여 이상근 권사님, 또 조영래 목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일에 감사하여 변혜정 집사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남궁규진, 이순덕 집사님 가정,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늘 감사하여 구중한 안명숙 권사님 가정, 동행하여 주신 감사하여 박경모 집사님, 한 주 감사하여 이강목, 강순자 권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그 외 많은 분들이 주일 헌금으로 예물 드리셨고요. 1000번째 권경숙 권사님, 양양옥 집사님, 장학의 예물 조영래 목사, 박충호 집사님, 또 선교의 헌금 박경욱 장로님, 이솜씨 선생님 드리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땅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그 사랑을 또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기 위하여 더욱 힘써 살아가는 삶의 도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또 저희들 주님 앞에 각각의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정말 하나님 역사와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드리고 더 남을 만한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의 축복도 더하여 주시고 관계의 회복의 축복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된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믿음의 결단과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지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라티베리에 우리 출산을 해가지고 처음 오늘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나요? 그러면 우리 잠깐 아이하고 우리 라티베리 성도님 잠깐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기 이름이 임현빈이라고 합니다. 현빈 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빈인데 참 근데 뭐 시간이 있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지만 이 다음 세대는 이 4차 시대에 한국어를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터인데 우리 기존에 있는 아이들도 정말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잘 크면 소망이 있고 더 잘 사용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문화에 휩싸여져 있고 이 땅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제가 이 교육을 해서가 아니라 별로 희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대가 주목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 아까 말한 저 디아스포라 같은 한국 사람인데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정말 유대인과 같이 잘 크는 그 몇몇을 이렇게 보면 와 정말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가 저들에게 있겠구나. 그러니까 언어가 우리는 영어 하는데 헉헉대지만 그 친구들은요 한 보통 3개 국어, 5개 국어입니다. 얼마나 경쟁력이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또 그런 디아스포라 같은 존재들이 있잖아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런 가정들이 이루어지는 것, 뭐 이렇게 노동력이 있고 뭐 어떤 이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천하보다 귀한 자녀가 되어지는 거고 축복된 가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가정이 있음을 감사하고 또 라티베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를 허락하심을 축복하면서 오늘 함께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유아 세례 받을 때 또 한번 하겠지만 그래도 처음 교회에 나왔는데 우리 현빈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자녀, 축복의 통로, 이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 기대하고 축복하면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빈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현빈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 찬양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더욱 힘써 살기로 결단하며 헌신하는 우리 제1남선교회 위에, 또 이 땅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신 임현빈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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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부탁으로 교제하기 원합니다.